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푸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우리 좀 더 힘차게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는 길 돌아오니 내 주를 인도하소서. 주여 내 마음 붙드사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도행자 내 삶의 도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목소리 높여서 힘있게 찾아갑시다. 나가는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더 다시 한번 나가는 나의 상급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려진 영상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부르님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각 예배자들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10월 4일 주일 중고등 푸른이 예배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시 영상을 종료하시고 성경을 읽으신 후에 다시 영상을 재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네, 성경을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기억하기 위한 날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등등 교회의 절기를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지요. 이 용어들은 어렵거나 아주 생소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절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켜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고 무교절이 뭐고 칠칠절이 뭐고 초막절이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오늘 설교를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도 결혼 9년차가 되면서 무수히 많은 우리 아내의 생일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생일, 결혼기념일, 또 처갓집의 장인어른, 장모님 생일, 뭐 이런
생일이나 기념일들을 기억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는데 아주 끔찍한 마음고생을 몇 주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날, 기념일들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중고등부 푸른이들 보니까 친구 생일을 완전 뻥쩍지근하게 막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노래방 코스로 이어지는 이런 투어를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기독교 절기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심의 은총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기념일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교절,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은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교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유월절입니다. 가장 첫 번째 절기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기억하라고 하셨던 절기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약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여 자유로워지는 날, 자유로워졌던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10번째였던 장자의 죽음이라는 저주 앞에서 유대 민족은 멀쩡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지역에 내려졌던 어떤 죽음의 심판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양이라 이제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취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 기둥, 입구 이 문틀과 창틀, 임방 이런 곳에 바름으로 하나님의 이 죽음의 저주가 그것을 넘어간다. 유월이라고 하는 한자인데 바로 그 죽음이 그 임방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가게 돼서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곧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다. 바로 이 피를 보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기억하듯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말 그대로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의 이 기간을 일주일간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는데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습니다. 쓴 나무를 씹어야 하는 고난의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이에요. 빵을 제대로 된 빵을 구워 먹을 수 없는 베이커리 할 수 없는 그런 완성되지 못한 빵, 그러니까 딱 씹으면 만두피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떡을 먹어야 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고난의 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고난의 시기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왜 그러냐면 곧 예수님께서 그 6월절부터 시작하는 무교절,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재판을 받으시고 다음날 빌라도에게 넘기셔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달려 그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체험되어서 바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바로 이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는 이 무교절은 바로 그들이 출애굽할 때 당시의 고난을 곱씹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교절 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 절기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7이 반복되잖아요. 7일간 7주. 그러니까 일주일, 그러니까 7주의 동안 이런 지켜야 하는 절기예요. 상당히 긴 날짜죠. 7 곱하기 7 하면 49잖아요. 마지막 날 50일 되는 마지막 날 그들이 축제가 되는데 바로 이 50이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절기로 다시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이 기간에 이 77절 이 기간은 다른 어떤 상징적인 의미라기보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쁨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들로서 기쁨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정말 49일, 50일 동안 정말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바로 이 77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나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7절에는 특별히 각자의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교회이죠. 7이라는 숫자로 반복되는 6월절도 그리고 무교절도 77절도 여러분 모두 같은 요일입니다. 바로 이 복된 주일을 온전히 섬기는 이유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정말로 생각 없이 거르고 건너뛰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라고 하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아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야 예배의 자유함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말로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우리가 복된 주일을 섬겨야 하는 바로 그 이유인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해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곡식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아놓고 그것을 거두어 창고에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저장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른 이름으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이런 초막절이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서 약 40여 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날 때 실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고 있던 신발과 의복이 결코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굶주림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도 하지 않았어요. 돈을 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만 살았어요. 그러니 그 시기가 정말 천국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광야에서처럼 이 텐트, 이 초막을 지어놓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이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조금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돌봐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찬양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날이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수장절의 이 절기가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인간의 짧은 인생 속에서 늘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주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잖아요. 학교에서 어디 하나님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 복된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바로 이 무교절 끝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에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날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주일날 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같은 요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복의 완성, 구원, 곧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이 복된 주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을 지킬 마음이 좀 생겼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들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고 기쁨으로 이것을 기억하고 지키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수천 년 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절기들을 일평생 기억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절기는 그만큼 중요하지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이런 절기들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으면서 늘 감사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은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절기를 기억하고 온전히 삶에서 지키는 복된 크리스천들, 믿음의 푸른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